그래서 많이 였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8명 나와 했어요. 아주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은혜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게 안 돌아가요. 몇 번째죠? 은혜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에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고마움을 모를 때는 항상 반대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근데 은혜를 알면은 고마움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행복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하면서 행복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끊임없이 불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백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알려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은혜로 사는 나의 오늘을 알고 나의 과거를 알아야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의 과거가 어떤지 모르고 오늘을 알면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당연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 당연한 겁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뭐 은혜에 맨날 삼시세끼는 누구나 다 먹는데. 이 세상에 삼시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아들도 뭐 하루 한 끼 먹고 살았던 적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다고 해서 다 삼시세끼 다 잘 먹고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끼는커녕 3일에 한 끼 먹기도 힘든 현실 사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삼시 꼬박꼬박 먹는다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십니까? 안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감사는 걸 왜 하느냐? 오늘도 2끼밖에 못 먹지 않게 3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남들은 한 끼도 하루에 먹기 힘든 이 세상, 그것도 옥수수,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는 힘들 때 마야즈라고 하잖아요. 마야즈. 큰 옥수수 밥. 그런 밥도 지금은 먹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밥에다가 오늘은 무슨 채소 먹을까? 오늘은 무슨 반찬 먹을까? 너무 많아서 골라 먹는 세상이 된 거 감사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였냐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사도 중에 지극히 크다 작다. 사도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사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늦게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늦게 부름받았어요. 늦게 부름받고 늦게 선택받고 늦게 훈련받고 늦게 주를 위해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실명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이래 대화하다가 목사님 건강도 있고 앞으로 길게 하려면은
몸 좀 사려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살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죠? 목사님은 수십 년 전부터 부름받아 주를 위해 일해놓고 나는 이제 몇 년 안 되는데 그런 말씀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부름받아서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한 지 얼마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많이 못해서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까지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미 일찍 부름받아서 수십 년을 해왔는데 나는 이제 시작하기 몇 년 안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목사님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은 은혜 받아 일찍 부름받았고 나는 은혜 받아 늦게 부름받아 지금 늦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지극히 주의 종이지만 작은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부름받은 자 중에 지극히 어떤 자일까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정말 누구나 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자다. 왜? 이제 깨달아서 좀 뭐 하려고 그러고 이제 깨달아 주님을 위해 좀 섬기려고 그러고 이제 좀 깨달아 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그러고 이제 좀 깨달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그러고 이제 좀 깨달아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하니까 먼저 훨씬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비하면 나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뭘 알아야 되나? 나도 과거에 나는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게 사도가 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 이 무거운 직책을 딱 바꿔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무겁고 부담되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이 위대한 직책을 나한테 주셨다는 게 나는 이게 감당할 수도 없는 자격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이런 고백을 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자격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자격 줬는데 자격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격은 있지만 자격이 있다고 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는 맞지만 그것이 나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집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빼먹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온 게 아니고 뭐로 온 거예요? 자격으로 온 거예요. 나는 집사니까 어쩔 수 없죠 왔어요. 나는 권사니까 어쩔 수 없어 왔어요. 이게 아니고 권사라도 집사라도 목사라도 주일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모두 형편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왔어요라고 고백하는 자가 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깊이 따져보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교회 모을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나 어제 일을 춥게 했더니요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하루 쉬어야 돼요. 그럼 뭐 별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앉아 있겠어서 왔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오게 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은혜를 깨달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될 자격이 진짜 내가 봐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이 위대한 직책을 내가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뻔뻔하게 이 자리에 옵니까? 라고 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게 왜 먼저 있네? 후에 걸 안 했구나.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죽이고 가두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한번 봐봐요. 사울이 주의 제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왜 갔다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가요? 어디를 가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허락받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다 잡아 조지고 가두고 잡아갖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로 말해. 그런 놈은 어떻게 해요? 네.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자냐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무리에게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근데 돌로 맞아 죽는 그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열나가지고 엎어서가지고 막 사도 바울한테 야, 너 엎치고 있어. 우리가 저놈 죽일게. 이러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옵소서 하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어쩌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옷을 좀 벗어서 놓을 테니까 너 이거 좀 지켜. 이거 봐줘. 우리가 저놈을 없애버릴 거야. 이러는데 그 동조하여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같은 거 나 몰라. 나 동참 안 할 거야. 하려면 너네만 해. 이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해서 뭔 죄지? 죄인이 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여기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부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는 죄인 중에 여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인데 죄인 중에 누가? 내가 괴수다. 그런 못된 놈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못된 놈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 말이죠. 가당키나 하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로 가당치 않고 우리가 바로 가당키나 해야 안 해요? 예? 여러분이 볼 때는 가당해요? 안 가당해요? 가당치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다메섹에 가갔을 때 이제 그 빛을 보고 눈 멀어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그랬을 때 그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아나니아야 부릅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서 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도해서 못 보고 있는 그를 보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잡고 잡아가려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부러 온 놈이에요. 그놈을 가서 왜 우리가 기도해주고 보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놈이 앞으로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나를 위해 일할 종이야. 그랬어요. 그 아나니아가 볼 때는 가당치도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놈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놈이야. 그러니까 눈이 다르신 거예요.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청도에 계셨던 분들은 좀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도에서 목회할 때 정말 겉으로 보고 사람들이 보고 내가 봐도 일꾼으로 세우면은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사울의 그 이야기를 딱 주면서 그런 얘기였어요. 네 눈에는 그렇게 못되게 보이고 못쓸 놈으로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놈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달라. 그러니 세워서 일꾼 삼아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요. 제가 그해 그분을 직분 세워서 집사로 세워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을 세우니까 워낙 열심히 있고 열정이 좋은 데다가 딱 인정하고 세워놓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눈으로 받을 때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봐도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아무 짝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신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제가 누누이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4절, 3절, 4절, 5절 이게 뭐라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우리 눈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아무나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못된 것도 그 사람 문제고 잘된 것도 그 사람 문제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쓰시고 안 쓰시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만 보면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지만 그분 앞에만 서면은 한없이 위대해지는 우리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와 여러분이라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는 나와 여러분들은 고백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신앙이라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안 믿으면 고백도 안 돼. 안 믿으면 받아들일 수도 없어. 안 믿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말 속에는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는 그냥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가 오늘날에 이만큼 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세상적인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그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렸어요. 다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고백은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도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인데 살다 보면은 옛날에 호랑이 떼에 안 잡은 사람 없어요. 남자들은 얘기하다 보면 나 옛날에 이랬어, 나 옛날에 저런 다 들어보면은 다 호랑이 떼에 잡고 뭐 다 범 떼에 잡고 다 큰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육체를 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못지않게 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뭐였고 나는 뭐 어쩌고 다 한 가지씩 자랑할 거 있을 거예요. 공부 잘했고 머리 좋았고 뭐 재간 좋았고 무슨 거 했고 다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육체적인 거를 내놓을 것 있다면 나도 많다 그랬어요. 자, 근데 많은데 자, 한번 많은 게 뭔가 봐봐요. 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 교인으로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유대 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 믿는 그런 교인 중에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도 좋고 율법도 잘 지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뭐 어쨌든 그가 유대 교인으로서 평가를 받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회 나가면 평가받을 만한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있겠죠. 자, 근데 봐봐요. 그게 열심히 더 좋아. 열심히 좋아서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해요?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좋으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뭐 하러 갔다고요? 여행 간 것도 아니고 회의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쫓아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내한테는 대단한 거였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들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다. 나한테 방해밖에 안 된다. 내가 박사 받은 거, 내가 처음 청와대 갔던 거, 내가 뭐 대통령 만났던 거, 내가 뭐 연구생 됐던 거, 내가 인물 이뻤던 거, 내가 건강했던 거, 이것들이 예수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해가 된다. 해가 된다는 거야. 자, 또한 그래서 요거 읽어야 돼.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이 해로 여긴 이유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 이유는 내 주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얻고자 예수를 독차지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한 게 뭐라고요? 모든 걸 버려야 했다. 여기서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말처럼 뭐가 하냐면 잃어버리고 했다 말은 일부러 버렸다 그랬어요. 일부러 버렸다. 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예수만을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 어디서 났대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된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기 바로 은혜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준 거야.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율법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남들보다 낫게 살아서 된 게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은혜를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 했다고요?
본받.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그 고난과 그 권능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경험하려고 죽음을 본받았다는. 자꾸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해서 나는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바로 자신이 실력으로나 능력으로나 조건으로나 학벌로나 배경으로나 이런 것들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배우시냐면 내가 부인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되. 자, 여기서 뭔 말하면은 네가 이제부터 내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려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놔라는 거야. 지식도 학벌도 능력도 지혜도 재능도 실력도 다 내려놓고 내 은혜로 따라오라는 거야. 은혜로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내 노력으로 가고 내 조건으로 따라가면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교만하죠. 내가요 10년을 신학에서 오늘이 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고생해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아니라 5년을 해도 주님이 허락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10년 아니라 100년을 공부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증명하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은혜의 신앙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를 그는 그냥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여러분,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다 그런 얘기하죠. 배은망덕.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린다. 가치 없게 여기고 한다는 거, 무시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느 누군가를 막론하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다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어요. 그들이 입은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비 올 때, 햇빛 줄 때, 공기 줘서 농사하고, 건강 주고, 좋은 햇빛 주고, 이런 거 다 줘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은혜롭게 살도록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까지 받은 자는 무슨 은혜라고요? 특별 은혜. 한번 따라하고 나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로 입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은혜를 보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보답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되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그러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느 날에 보니까 자기를 부르셔서 은혜로 구원해 준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뭐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없으니까 감사한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교회 와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뭐든지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가보니까 이단들을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진짜 만났어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나 뭐예요? 가짜 믿었다는 거잖아요. 한심해요. 귀신한테 홀리면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 같이. 자,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이 뭐를 가르쳤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가 너희 죄를 다 대속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면서 너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떠나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떠나버렸어. 여러분 떠나더라도 은혜 입고 가면은 뭐라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떠나게 돼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러면 떠나야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떠나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고사하고 원래 내가 재수 없어 잘못 만났던 것처럼 생각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게 재수 없어 잘못 부름받았던 것처럼 이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나 이제 진짜 만나서 누구를 보고 가짜를 보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분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너를 불렀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하루아침에 걸레매봉댕이 치듯이 헌신장 매봉 치듯이 그리고 떠나가냐.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거 이만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주님으로서는 얼마나 통분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이런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보다 주님을 더 가슴 아프게 통분하게 하는지 하는 일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 그거는 그 정도는 다 구분합니다. 다 분별합니다. 이러고 가요. 근데 가서 어느 날에 보니까 덜커덕 이상한 데 간 거야. 이단한테 빠지겠다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가요. 근데 막상 빠져보면은 내가 이렇게 무능했구나 안다고. 그 안에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요. 왜? 사탄은 한번 물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은 저주받는 복음이요. 저주받는 은혜 없는 악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 다른 은혜는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은혜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뭐라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다른 데 은혜 있다고 다른 은혜를 쫓아가려고 진짜 은혜를 부인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노력했다. 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니까 나는 어떻게 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자리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직접적으로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은요, 이번 달에 청소당번이라고 일부러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토요일 해야 되는데 앞당겨 하고 오셔서 청소하셨어요. 참 너무 마음이 귀엽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이런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청소당번, 내게 오늘 할 일,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앞당기고 변경해서 그거 해놓고 내가 주님 위해 조금이라도 더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목사인 나도 그렇게 귀엽고 행복하게 정말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야 그래도 쓸만한 자녀가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김경숙 집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이런 얘기하느냐? 보호답, 은혜에 대한 보호답의 태도예요. 크고 많은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수고 못할 게 없고 아픔을 못 견딜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가 내가 아니요. 다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하나님이 했어요? 네? 모르겠죠? 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게 하나님이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참 남같이 살아보려고 많이 열심히 살아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는 예수 믿기 전에였어요. 정말 부지런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 그 옛날에는 다 그 울타리 우린 배자라 그러는데 울타리를 이렇게 하면 막 오래되면 막 썩어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세상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제 집 주변을 이 큰 나무를 톱으로 켜가지고 새하얗게 해서 이렇게 울타리에 놓고 처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이 말 하는 거는 나도 그만큼 남 못지않게 살아보려고 앞섰던 거예요.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뭐 돈 벌면은 나도 벌어보려고 인삼 재배도 하고 우리가 쇼마이랜드 했댔어요. 소매점 옛날에 소매점도 하고 뭐 어쨌든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밥 먹고 사는 거는 될지 몰라도 거기서 끝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아멘 됩니까? 아멘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잘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지 우리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19장의 2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할 때 어떤 계획을 해와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차를 하나 산다. 5년 후에 차 하나 하나님 나 차 하나 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실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집을 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기도로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안 되고 별도로 가면은 하나님 말씀하면 사람이 마음에는 계획이 많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해야 이루어진다. 건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건강 노력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이 필요한 자만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인간적으로만 뭐든지 하면은 자꾸 빗나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더 많으면 원망, 불평이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줄 줄 알고 그렇게 금식까지 하고 철야까지 하고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 혼자 욕심 부렸던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것도 뭐하고 벌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버르셔라. 아무리 몸부림치면 뭐하면, 아무리 장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끝인데. 여러분, 인간이 하면 한계가 부딪히지만 인간의 노력에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무한하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신앙생활을 조금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노력만 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 얘기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그냥 거기서 끝이었어요. 더 이상 좋아지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죄를 하게 되면서 나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실 때 제가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가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시골에서 하다가 이제 만보로 갔다가 안도로 이제 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안도에서 이제 이영철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학습반을 꾸렸을 때 1호 강사로 가르쳤어요. 제가 이거 가르쳤다는 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르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시골에서 그때는 전도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성경학습반 강의를 시키고 또 안도 지역에 있는 7개 시골 교회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저 캐나다에 있는 금빛 교회가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돕는 시골교회 7교회를 저를 통해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면은 참 저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 금빛교회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오면은요, 그분들이 돕는 물질을 저를 통해서 전달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자꾸 손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되고 나면은 50원도 되고 20원도 되고 하는 사고가 많아요. 배달 사고가.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봉투에다가 편지까지 딱 써서 자기들이 섬기는 거 딱 여가지고 밀봉해서 보내와요. 그 나는 그 편지 그대로 전달하면 그분들이 이제 소통해요. 편지 오고 가면서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감사한 게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 중간 사람이 사고 없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줄 때 그렇게 제대로 함으로 중간 사람도 온전히 하고 받는 사람도 손실 없이 받고. 근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제가 억울함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청도에 왔는데 청도에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도 여러분 중국 인민대학이 되게 이름 있는 거잖아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중국인민대학에 들어가서 함수로 중国지도조 연주성 커청반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대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래서 너무 좋은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중국 런민다시 안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청도에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 지역에 목회자 연합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정말 학교에서 제가 반장 한 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근데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세계에 와가지고 목회자 연합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면서 신학교까지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배출해낼 수 있게 하시더라고. 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조목사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쌍용성에서요 목회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성도가 많아. 150명 넘어요. 몇 년 전에 목사 안수하고 저번에 오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그 중에 여자들도 여럿이는데 여자들은 이제 사역은 지금 현재로는 안 하고 더러는 천국 가신 분도 있고 한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제한조선족 목회자 연합회 2대 회장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봐도 학교 있을 때 반장 한 번 못해본 사람이 목회자 연합회 회장 한다는 거 이 가당키 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은혜로 주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제 손으로 목사 한 수 준 사람도 여러 명이에요. 내가 목사 만든 사람도 여러 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살펴보시면 다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내 주변에 내 나이 또래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서요. 근데 몇 년 전에 벌써 10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떠난 친구가 10명 가까이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예수 안 믿었다면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을까? 같이는 안 갔지만 나도 이 세상에 없을지만 술 먹어 중독으로 가, 간암으로 가, 병들어 가, 사고로 가, 싸워서 얻어맞아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는 지금도 멀쩡하잖아.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구절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 다시 한번 은혜를 부르면서 우리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다 같이 기립하셔서 꼭 던져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가 향기가 가을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세계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요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영원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곳에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곳에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한번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알기에는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과거는 어땠는지, 아버지, 오늘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셔서 나를 자녀하시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졌음을 아버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보답을 하는 다른 배들이 역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고려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 없었을 때 내 몸부림과 노력과 땀과 수고로만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기에 우리는 거기까지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노력한 그 노력 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상으로 우리가 원했던 이상으로 우리가 갈 길을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온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나련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